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이들은 되게 꿈이 있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컨퍼런스와 또 집회와 또 캠프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기대해 보기를 원하고 또 설계하기를 원하고 또 도전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꾸는 삶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아주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멋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등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등대가 빛을 비추이는 것이 등대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등대를 보고 등대는 대포를 쏘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이는 것만으로도 멋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누군가 도전을 받고 마음의 울림을 받고 감명을 받았다면 그의 멋있는 삶의 아주 목표점은 등대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멋있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또 생각하는 또 정의하는 바가 아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멋있는 삶이든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자기의 삶이 이제 꽃 피어난다고 생각하는 젊은 시절에는 그들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기대되는 또 소망할 수 있는 젊은이들은 누구보다 멋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우리가 살아갈 멋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계획하고 나누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이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한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범하기 쉬운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멋있는 삶을 멋있는 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멋있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의 시작도 멋있는 곳에서 하기를 원하고 멋있는 곳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멋있는 삶은 멋진 곳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멋있는 삶은 멋진 곳에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지방이라는 말인데요. 아마 서울에 가면 제가 지방에서 온 사람으로 이름표가 붙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그만 마을에 사는 사람,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일종의 도시에서의 삶, 대도시 혹은 큰 도시 아니면 서울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려고 이제 도시로 향한 것이 1960년대와 70년대 이후 우리가 성장하고 또 개발하던 국가 정책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는 서울 중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멋있는 도시에 간다고 해서 그 도시에 간 모든 사람이 멋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숲 가운데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낙오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멋있는 삶에 대한 동경 혹은 큰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동경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멋있는 삶을 사는데 그 멋있는 삶을 가능케 한 재산 가운데서 어차피 내게 돌아올 내 몫을
지금 미리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젊은이는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멋있는 삶을 멋있는 곳에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혹은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방탕한 것이나 낭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알렉시스 오헤니언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 멋진 일은 돼지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자기에게 숨겨진 멋진 삶을 발견하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를 들어서 그 시대에 멋있는 삶을 꿈꾸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삶을 좀 바꿔보고 싶은 사람들, 신분을 좀 세탁하고 싶었던 사람들,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그것을 제 것이라 생각한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몸을 판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돼지 우리로 갔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고픈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서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이 젊은이는 돼지 우리에 던져져서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풍족하게 배불리 먹을 수 없었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 이건 멋있는 삶이 아니구나. 내가 이 도시에 와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이 도시의 방탕한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돼지 우리 속에 돼지처럼 처박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그에게 멋있는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얘기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멋있는 삶을 내 발로 떠나와서 이제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 이제 우리는 이미 빛이 된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 나가면 멋있는 삶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이 아버지 집 안에서 아버지 집 밖에 어떤 멋진 삶을 꿈꾸었다면 그 삶은 헛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멋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성경에서 만난 멋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요셉이었습니다. 1993년, 4년, 5년, 6년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청년들과 함께 제가 했던 일은 컨티넨탈 싱어즈를 불러서 또 드리머라는 공연을 대전에 일종의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한 3천만 원쯤 예산이 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1억이 넘는 굉장히 큰 공연이었습니다. 청년 23명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그 뮤지컬의 제목이 The Dreamer였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형제들이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죽이기를 음모하며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걸어오고 있다. 이 꿈꾸는 자는 형제들에게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꿈이라는 드림에다가 사람, ER을 붙여서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드리머 조셉입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10대의 시절, 20대의 시절 인생을 꿈꾸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청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결국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멋있는 삶이, 요셉은 아주 제국을 호령하던 2인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의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종의 구원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었는데, 그의 멋있는 삶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면 형제들이 모의합니다. 자, 요셉을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명하자.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이 요셉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가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 상상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수성도 예민한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그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만이 그의 꿈을 볼 수 있었고 그의 꿈에 의지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년에 인생이 꽃피어진 다음에 그의 멋있는 삶은 구덩이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은 멋있는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은 어쩌면 구덩이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갔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제국으로 그의 삶의 터전이 옮겨집니다. 지친 레벤이라고 불리우는 그의 삶의 터전은 이제 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제국에서 그의 삶의 시작은 어디였나요? 처음에는 대신에 말하자면 귀족의 가정이었지만 그는 곧 감옥에 처박히고 맙니다. 제국에서 그의 삶은 감옥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또 다른 죄수들을 통해서 왕에게 선택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멋있는 삶을 포기했다면, 멋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멋있는 삶을 주신 하나님과 끊어졌다면 그의 멋있는 삶의 스토리는 거기서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에 있는 것이 구덩이일지라도, 지금의 여러분에 있는 것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제는 너는 주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 그때로부터 빛의 멋있는 삶은 시작된 것입니다. 구덩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멋진 삶은 진행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멋진 삶은 멋있는 곳에서 시작되지도 않고 멋있는 곳에서 쓰여지지도 않고 멋있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의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멋있는 삶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증거될 때, 다른 사람에게 증언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 요셉의 삶이 가장 극적으로 신약에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삶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멋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멋있는 삶을 사신 예수님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드리머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구유에서 시작된 분입니다. 멋진 삶을 살고 멋진 꿈을 갖던 그의 삶은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자들은 고쳐주셨고, 갇힌 자들은 자유케 하셨고, 병의 고통 중에 눌려있는 사람은 치유하셨고, 마귀에 눌려 사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두루마리를 집으심에 그게 바로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는 해방케 됨을, 완전하게 풀림을 주시기 위함이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에게 전해진 이 이사야의 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그 꿈을 품는 것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안에, 우리의 심장 안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내주하심으로 그 빛이 우리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 빛이 날까요?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멋진 자리에 설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을 내 영혼의 중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 그리스도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멋진 삶이 구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이르렀는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우리의 성탄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러 갑시다. 구유에 누신 구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멋있는 삶은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멋있는 삶은 멋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멋있는 삶은 멋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멋있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멋있는 삶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멋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서운 처형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한 자들을 처형하는 극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절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채찍으로 때리고 온몸을 찔러서 피를 내게 합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서 또 출혈이 있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탈진해서 죽는 것입니다. 피 한 물이 빠져서 이미 혼절하여 그의 생명을 끊고 그 생명은 기르면 3일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형입니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무서운 처형대에서 가장 멋있는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멋있는 삶은 멋있는 곳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진 곳에서 식사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리트릿을 하게 하시고, 멋진 곳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젠가 좀 좋은 보너스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꿈을 꾸지만 그 멋있는 꿈을 꾸는 무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삶이 멋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까? 에베소서의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새 사람은 어떤 멋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멋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도록,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에서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멋있는 삶이라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멋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구해야 될 열매는 착함입니다. 착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착함과는 다릅니다. 착함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난 참 착한 사람이야. 이건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오랫동안 같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시당생활, 교회생활을 하든 누군가가 그분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그분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이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해 줄 때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선인 그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선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이 선하게 되어야 하고 그 선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선함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선함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이 고난주간 영혼의 닷을 내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멋있는 삶에서 맺혀지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한 특성입니다. 의로움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마치 유교가 권위를 장조하는 아주 양반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 좀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볼 때 자기의 기준으로 비판하고 혼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인생의 병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로마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하나님의 의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차별하는 것입니다. 나만 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강조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고 도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자격 없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 주는 것이라고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가 아니라고 저는 체험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지역이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어떤 외모를 지녔든 어떤 부모를 두었든 차별 없이 기회는 줄 수 있어야 더 좋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대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한국 사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덕목은 신실함, 즉 진실함입니다. 이때의 진실함은 거짓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진실함은 그냥 난 진실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더 신실해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보시고 영어 단어를 찾아보실 때는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멋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있는 삶이 멋있는 옷, 멋있는 장소, 멋있는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멋있는 삶은 구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광야를 지나가듯 그 광야를 모세가 지나가듯 광야를 지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멋있는 삶은 십자가로 일종의 마무리됩니다. 성취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멋있는 삶을 누구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있는 인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의 연필, 펜이 되어서 그 멋있는 삶을 쓰여가는 여러분이 훌륭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